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수리 제7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불어, 계력, 난신 이러시다 하는 짧은 글인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선생님께서는 괴이한 일, 힘에 관한 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귀신에 관한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어떤 주제에 어떤 것에 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괴에 관한 것. 괴인데 이 괴는 괴이할 괴자인데 이 상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한 반대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괴라는 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셨냐면 이 괴에 반대되는 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 괴이한 거. 그래서 괴이할 괴자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우리가 늘 마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괴이하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기대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혹은 여러 번 반복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괴이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괴이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기적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떤 순간에는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힘들어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순간 토끼가 막 달려오더니 그냥 그 나무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어서 토끼를 잡았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나무꾼이 계속해서 나무를 하러 가지는 않고 매일매일 그 나무 그루터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또 토끼가 와서 받아가지고 죽을까봐. 그러면 이제 그걸 토끼를 잡아가지고 내려오면 나무를 하러 간 것보다도 더 소득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이 괴이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신에 의지해서 신비한 어떤 것들을 뭐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그런데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힘에 관한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 힘력자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그 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이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체력적인 것, 체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력도 마찬가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학력도 다 힘입니다. 힘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힘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제압하고 남을 이기고 남을 굴복시키고 할 수 있는 그 힘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자가 생각하는 이 힘에 관한 것의 다른 면이 뭐냐? 덕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가 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비판적이라면 대안은 뭐냐? 그랬을 때 공자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이제 남을 제압하는 거, 남을 복종시키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남보다 더 강한 체력, 강한 권력, 강한 재력, 강한 학력이죠. 학력, 노력이 아니고 학력. 배울 학자. 이 학력. 그러니까 저게 이런 것 자체가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내가 갖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덕이라는 게 남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것이냐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덕이고 역이라는 건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수단인 것이고 그래서 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 세 번째는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식이 아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지럽히는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난자의 반대말은 당연히 치자입니다. 다스려질 치자. 그리고 마지막은 귀신에 관한 일, 신에 관한 일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자가 신에 대해서 가지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경이원지입니다. 공경은 하되 멀리하라. 이것이 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빌려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뭘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에 반대되는 쪽은 뭐냐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인간을 놔두고 신이 어쩌니까 신이 그걸 바라니까 신이 그걸 원하니까 또는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관한 일, 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진짜로 만약에 신이 우리들한테 나타나서 신이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으나 인간이 신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신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신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네 가지 괴이한 일, 또 힘에 관한 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그리고 귀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 문장을 네 가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력과 난신.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괴이한 힘. 그리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난잡한 신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3인행에 필요아사원이니 택기 선자의 종지요 기 불선자의 계진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3인행이면 필요아사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 구절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3인행에 필요아사원이니 그랬죠. 세 사람이 3인이 가매 길을 가매 반드시 이 언자가 이 어자와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있으니 택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진이라. 그러면 기선자가 나오고 기불선자가 나오니까 요 택자는 기선자에도 걸리고 기불선자에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선한 것을 골라서 따르고 이랬죠.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선한 자, 이 선한 자라고 할 때 이게 저 선자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할 선자의 기본 의미는 좋다입니다. 좋다. 그래서 저게 훌륭하다입니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훌륭한 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골라서 따르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 이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을 골라서 따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1번, 2번 다 마찬가지인데 이 1번 중에서도 선한 점이 있고 불선한 점이 있겠죠. 이 1번 안에도 선한 것이 있고 불선한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가운데도 선한 것이 있으면 불선한 거 놔두고 선한 것만 골라서 따른다. 이런 얘기고 또 불선한 것이 있다면 그 불선한 것을 골라서 고친다. 그러니까 요것은 정면 교사가 되는 거고 요건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따르면 내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골라서 나도 혹시 그런 점이 있는가를 반성해서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고치면 그 고치는 것 자체가 또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일 테니까 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할 때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꼭 훌륭해서만 스승인 것이 아니고 정면 교사라는 점에서도 스승일 수가 있겠고 반면 교사라는 측면에서도 스승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라는 것이 꼭 정면 교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스승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라는 말씀을 앞에서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그 훌륭한 분이 모두에게 스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스승인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도 내가 참고할 만한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공자는 이제 그렇게 했다 하고 이 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자가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이야기는 공자의 슬픈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 말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자는 훌륭한 스승님을 정해놓고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건이 공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자는 배움을 좋아했고 스승을 정해놓고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배움을 좋아했던 공자는 누구에게서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발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안에서 정면교사면 정면교사대로 반면교사면 반면교사대로 내가 스승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공자에게는 정해진 스승이 없었다고 하는 그 아픈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천생덕어 여신이 환태 기여여하리요. 이런 구절인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쩌겠느냐 하는 구절인데 이것은 좀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공자 성적도라고 해서 공자의 행적을 후세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제 그 그림 중에 일부인데 여기 보시면 송인벌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자가 이렇게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공자가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 나무 아래에서 뭔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데려온 이 사람들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송인벌목, 송나라 사람이 나무를 뱄다 하는 것인데 이 송나라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환태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환태라는 사람은 송나라의 사마벼슬을 하고 있었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자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 나무 아래에서 이제 강론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공자와 제자들이 이 그늘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나무를 이제 베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나무만 단순히 벤 것이 아니고 저 정도를 이제 했을 때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이제 그 위협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떠나자고 공자에게 이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자가 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생덕어 여신이 환태 기여여하리요 이랬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여기가 이제 이 나에게 덕을 주신 주체가 하늘입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고 공자에게는요. 공자가 하늘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하늘은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것, 그리고 하늘은 항상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도 하늘의 뜻이고 그렇게 태어난 내가 덕을 갖추었다면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신 것이고 만약에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면 그것이 괜히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 덕을 써보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소명이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나한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이 덕을 가지고 세상에 덕을 펼쳐보지를 못했는데 이 환태가 나를 여기서 지금 만약에 해를 가해서 죽인다고 하면 그러면 하늘이 그것을 용인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나한테 덕을 줘놓고 덕을 펴보지도 못했는데 하늘이 나를 데려가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태가 만약에 하늘이 나한테 덕을 주셨는데 여기서 나를 만약에 죽일 수 있다면 환태가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환태가 지금 저러고 있지만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천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천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것은 하늘의 뜻, 하늘의 의지,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데 나의 존재도 특히 덕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도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죽을지 살지 하는 이 문제도 결국 하늘이 결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결코 나를 이렇게 아무 일도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데려갈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명에 대한 공자의 인식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은요. 자왈 이삼자는 이아위은호와 오무은호이로라. 오무행이 불여이삼자자 시 모야니라. 이런 구절인데요. 이삼자는 여기 이삼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삼자라는 것은 두세 사람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지칭할 때 이삼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소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삼자는 이아위은호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자와 위자가 있는데 이 이자와 위자 사이에 A가 있고 이 뒤에 B가 있으면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A로서 B를 삼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직역을 하면 A로서 B를 삼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혹은 말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길동이가 A의 자리에 있고 이 B의 자리에 사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길동이로서 사위를 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길동이를 사위라고 여기다 사위라고 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요 써이자와 이 사물 위자 요 두 글자가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그 자체로 뭐뭐라고 여기다 라고 이 위라는 이 두 글자가 붙어 있어서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이자와 위자 사이에 뭐가 들어가고 또 다음에 뭐가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 A로서 B를 삼다 A를 B라고 여기다니까 나를 은하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형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은한다고 여기느냐? 즉 내가 뭘 숨긴다고 여기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오무은호이로라 그랬죠. 나는 없다. 너희들에게 여기서 호자는 뭐뭐에게지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다. 오무행이 불여이삼자자. 내가 무엇을 행하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는 뭐든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자들이 공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생이지지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자가 그게 아니라고 말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제 생이지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혹시 무슨 비법이 있으신데 그것을 우리한테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숨겨두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없다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실제 이제 저 뒤에 가면 어떤 제자가 공자의 아들에게, 공자 아들 잉어 이자 쓰는 아드님 백어라는 분에게, 자아가 백어인데 혹시 선생님이 당신에게만 특별히 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 시를 배우라, 예를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는 이제 답을 듣고는 시가 중요하고 예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마지막으로 군자가 자기 자식에게만 특별히 무엇인가를 전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공자는 제자들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도 받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